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갖고 계속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제목이 뭐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바른 신앙을 위한 축복의 선물. 그렇죠? 근데 우리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사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래서 16절에 첫 절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초기 그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시험과 유혹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너희들이 그것을 당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내용 자체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한 가지는 어떤 시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급적 피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비디오 봤던 것처럼 요셉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들로부터도, 또한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누명을 쓰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요셉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더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스텝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저도 그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시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예를 들면 월화수목 한 주간을 보는데 오늘은 뭐 윤리하고 뭐 역사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준비를 잘한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데 충분히 공부했어. 괜찮아. 그리고 딱 가. 근데 그 다음 날 있는 수학을 내가 안 했어. 제가 안 했어.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찍게 되죠. 그렇죠? 주관식을 막 찍어. 1 할까 마이너스 1 할까. 근데 어쩔 때 0.5 마이너스 0.5 했는데 맞은 적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험이 바로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신앙 안에 서 있을 때, 건강한 바른 균형 잡힌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혹은 뭐죠? 바로 어저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인데 그것은 누가 준다고 그랬죠? 사탄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과 마귀가 주는 시험조차도 어떻게 된다?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이 개입됐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유혹을 당하는 건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어.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별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거는 너가 임마 잘못한 거잖아.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깊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시험으로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시험이 두 가지인데 그 시험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너희들은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갑자기 좀 생뚱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한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아니면 2번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보기만 해도 늘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싶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1번, 2번, 너무 온유하고 인자해서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 자, 1번에 해당하시는 분. 웃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다 2번에 해당하신다. 네, 2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안 드신 분이 한 4분의 3인데 오락가락 하나님?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좀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죠. 그리고 정말 인자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돌아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는데 지금도 개구장이에요. 저는 장난 잘 치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뭐 큰 잘못을 했어. 아버지한테 맞을 짓을 한 거야. 맞을 짓을. 그러면 저는 막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건너방에 할아버지한테 가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탁 안겨. 그러면 할아버지가 날 탁 품에 안으면 아버지가 저를 회초리 들고 쫓아오다가 딱 쓰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인제 다 이렇게 저를 감싸요. 그러면 인제 그 상황은 모면이 되는 거야. 그 인자한 할아버지의 품. 많이 안 씻으셔 가지고 냄새는 좀 나. 할아버지 냄새. 지금도 선해 그 냄새가. 그런데 그 따뜻한 할아버지의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더 감사했던 거는 저는 그 할아버지가 긴장하고 떨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가 인제 딱 물러가고 나면 저를 딱 데리고 부엌에 갔어요. 부엌에 딱 데려가십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인제 끓이고 남았던 그 뭐죠? 밥솥 거기에 깔려 있는 그 뭐지? 누룽지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셔. 그래 가지고 다 끓인 다음에 그 누룽지를 다 긁어 숟가락으로 긁는 소리까지. 그래 가지고 막 담아 줘요. 그냥 주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꼭 거기다가 설탕 2 스푼, 설탕 2 스푼을 꼭 이렇게 큰 숟가락 2 스푼. 근데 저는 그 설탕에 담긴 그 뭐죠? 설탕물이잖아요. 사실 설탕물인데 그 안에 뭐죠? 누룽지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뜨끈뜨끈한 설탕 누룽지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뭐 가끔가다 그게 생각나. 할아버지 설탕물 타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설탕으로 제 몸이 물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4년 전부터 지금 40대 중반부터 지금 당뇨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 감사하며 여하튼 그때부터 저는 단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단 게 많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단 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달콤해지잖아요. 좋은 거. 제가 제 아내가 깜짝 놀더라고요. 어떨 때 놀라냐면 누가 선물을 해 줬어요. 뭐죠? 시스캔디 이런 거. 초콜릿 한 박스 한 20 개, 30개 들어 있어. 그런데 보통은 인제 다니까 1 개, 2개 먹고 그냥 다음에 먹잖아요. 근데 저는 오픈하면 30개 다 먹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당뇨가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다 여기까지 나갔지. 예.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그리고 설탕물도 주시면서 품어 주셨던 할아버지. 그 인자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단의 양심이 우리를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내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는 임재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거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짧게 얘기하면 doing God,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사람은 사실 초신자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awesome God 하면서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게 아니면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되냐? 바로 따라해 보세요. being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임재하심. 내가 힘들 때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질병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being God. doing God과 being God은 사실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doing 쪽으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디오 본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갈 길,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being God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도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 아들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면, 제 둘째 아들 지금 뉴스그룹 맡고 있는 조셉이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코 왔다 갔다 할 때, 그 동네 앞에 있는 슈퍼를 가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앞에 보면 초코송이 있으면 그걸 탁 집는 거야. 왜? 먹고 싶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건 아직은 연약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점점 컸을 때 그런 걸 딱 짚고 그냥 가져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신앙의 성숙을 점점점 가져가는 거고, 또한 영적 사춘기를 우리는 모두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은 계속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성날 때, 그때 한순간 우리가 다 무너지죠. 그러면 부부간에도 좋았던 관계가 일순간 그냥 무너지고, 아이들도 난리가 나고, 그냥 집안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단계와 그런 또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존재하심, 비인가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생일쯤이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합동측이라 저희 교단은 강도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보면, 강도사라는 게 이제 강도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보고 1년 정도의 피리어드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 수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2년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1년 정도 주는데, 그 1년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정말 그때 목사 안수를 그만두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그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둘째 아들 조셉이가 저에게 그 안 되는 한국말로, 영어로 써도 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한테 예의를 갖춘다고 집단에 한국말로 써가지고 저한테 그 어려운 시절에 저에게 준 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을 봤는데, 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편지를 읽고 큰 위로를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울 때마다 그런 편지가 됐든 다른 사람의 어떤 격려가 됐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타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를 여러분께 공개하는데, 짧은 내용인데, 자, to my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한번 뒤에서 좀 읽어줄래? 제가 잘 안 보여서. To my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즘에 아빠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힘내세요. 저랑 형이랑 아들로서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빠가 항상 은혜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형이랑 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역을 열심히 유지하세요. 아빠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멋있는 목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자랑스러운 아들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더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김동건, 그리고 아빠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저 때가 제가 이제 그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저 향기마을이라고 그 장애부서도 맡고 또 청년부도 맡고 뭐 일도 너무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 하여튼 개인적인 일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넉다운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탁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편지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편지 말고 선물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 네모난 상자 큰 거였어. 뭐지? 그리고 포장지를 뜯었는데, 여러분, 보스, BOSS, 명품 구두.
보스. 딱 봤는데 500불이야. 택인데 500불 써 있더라고. 깜짝 놀랐죠. 얘가 고등학생 애가 돈이 어디? 근데 얘가 지가 용돈 받은 거, 할머니 오셨다 가면 또 100불 준 거, 뭐 이런 거. 저 또 한기마을 도와준다고 20불 주고 뭐 이런 거. 청소 한번 하면 또 10불 주고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500불을 모았는데 그거를 아빠가 힘들다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보스 신발을 사갖고. 제가 처음에 혼내고 싶었어. 왜냐면 아니 이 자식이 이게 500불이 무슨 저것도 아니고 저는 500불짜리 구두 신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신을 생각도 없는데 그거를 세상에 간도 크지.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그 향유 옥합을 분 마리아의 그 마음이 떠올려요. 얘는 모든 것으로서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귀하다. 그리고 신발을 딱 신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발가락이 꽉 껴. 그래도 하여튼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신발을 못 신고 있습니다. 매주 고민해요. 저기 제 방에 있거든요. 제 방에 잘 넣어놨어. 맨날 닦았어. 깨끗해 반들반들해. 근데 신고 나오면 닳까 봐. 그 사랑이 닳까 봐. 제 생각엔 제가 한 70까지 만약에 목회 사역을 한다면 그때까지 새 거로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달콤한 유혹일 뿐이에요. 우리의 분명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지난주 말씀이긴 한데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생명의 면류관,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다 나가셔야죠. 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종교라면.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네들 속지 마. 사단한테 속지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 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다시 읽겠습니다. 온갖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온갖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서 아버지의 힘들 때 도와주려고 했던 그 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것 선물들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상반절에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속성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양심이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온감매고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심고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 간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됐을 텐데 저분인데요. 당시에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때는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세계사 교회사를 보면요. 옛날 같으면은 제가 사제잖아요. 만약에 목사 사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설교였어요. 옛날에. 거기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바로 말씀이었고 그냥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으로 받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틴데일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제들만 읽었던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당시 영국 성도들에게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교도로 잡힌 거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알잖아요. 원래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그 당시에 네모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가면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둥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잖아요.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틴데일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여의 지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른 다음에 틴데일은 마지막 순간에 아까 보셨지만 장대에 매달린 채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짤막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오 주여 영국 국왕의 닫힌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니 어떻게 됐냐? 영국 왕 제임스는 1611년에 자신이 직접 명령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을 새로 내놓았는데요. 그 성경은 아직도 전통과 역사를 또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흠정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경의 권위로 인정받는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그렇게 해서 틴데일의 순교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순교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1800년대 후반에 우리 조선에 그러한 선교사들이 정말 들어오자마자 창에 찔리고 죽던 그런 순교가 없었다면 지금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퍼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구제, 선교, 전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브릿지 교회에 더 많은 역사를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를 좀 더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군데 정도 저희가 돕고 있는데 조금 더 해서 돕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체질화된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 해준 것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죠? 받은 것을 오랫동안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겸손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체질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은 금방 까먹고 대신에 내가 남에게 해준 것만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계속 씹잖아요. 그 인간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준 걸로 잊어버리면 좋아요. 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해도 되시지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2년 전에 여기 부임하기 올 때 저희 한국에 사주신 건데,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기성복. 그래가지고 지금 딱 맞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녔어. 약간 이제 이렇게 다니면 여기 손톱까지 가려. 약간 좀 로봇 같죠. 그렇지만 기성복이니까 이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워낙 비싸잖아, 이거 줄이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우리 또 성도님이 그거 보시고 마음이 아픈 거야. 목사님이 팔푼이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또 고쳐주셨잖아. 할렐루야잖아. 그렇죠? 감사하잖아.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또 이번에 새로 한국에서 오셨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계세요.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저도 활용해 주세요. 뭐든지 다 도와드릴 수 있고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줄일지 모르지만 이걸 하시는 전문가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다?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것을 교회가 실천하고 우리의 가정이 실천하고 우리 개인이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이 지은 그 그릇에 맞게 은사를 준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난 저 사람이 있는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조차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을 하지 못했고 그것을 자존감 때문에 자기가 모르고 있거나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재호 목사는 김재호 목사에 맞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김재호의 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다가 자꾸만 김두봉 장로님 그릇을 담으려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간 길을 기억을 못해요. 전화번호 들어도 잘 몰라. 어저께도 제가 전화번호 주셨는데 금세 적었다고 해도 까먹고 또 막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금세 까먹어. 그런데 저는 그런 기억력은 없는 사람인데 또 창의력은 좀 있어. 그래서 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기획하는 또 그런 또 번뜩이는 재치는 또 있어. 그건 또 감사하잖아. 두 개 다 안 줬으면 참 곤란할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는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행사도 또 우리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내가 주신 것은 됐고 왜 나는 적어도 저 사람이 가진 거 안 주셨지? 나 저거 왜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각양각색의 은사가 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좋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각자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자, 17절 한번 후반부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서운 건데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것까지 알겠어.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거 봐. 그림자 왔다 갔다 하면 그림자가 뒤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바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사무엘상 15장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역시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다음 말라기 3장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인 잘 보셔야 되는 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 수도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이 손바닥.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그 흔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손이 못이 박히신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 손바닥에 새긴 못자국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폭풍의 파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양심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속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야고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변함 없으신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뭐야? 당신 믿는 하나님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변함 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의 양심과 또한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또한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가 날 수 있는 건 뭐다?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창세기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죠. 그 말씀으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를 보세요, 여러분. 뭘 또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가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 구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그 소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그 김씨 가문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정말 믿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데 그렇게 방해가 심했어요. 사단의 방해. 말도 못했습니다. 여기 앞에 제 장인 장모가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역사를 다 보셨어요.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나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그냥 가겠다고, 한국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정말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많이 했어 하나님. 심지어는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나중에는요, 제가 큰 일을 봤는데 손을 못 닦겠어. 왜냐면 이게 돌아가기만 해도 막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야.
미국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한국 가려고 전화해서 장인 장모나 저희 아버지는 야 그래도 좀만 더 참고 견뎌보지 뭐 그거 다 필요 없구나 가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였거든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같이 결국엔 제가 순복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저의 그 자만과 저의 그 욕망과 저의 그 모든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딱 듣는데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뭐가요? 허리 고통이.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요 신학 공부하고 지난 10년 동안 허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신 안 차리고 내가 똑바로 사역을 안 하면 허리 언제든지 그 다시 돌려올 수 있어. 두려운 마음도 가끔 가다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이제 갓 목사 된 사람입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도 안 됐어요. 뭐가 급하셨는지 브릿지 교회로 부르셨어요.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고 지지난주에 위임 예배까지 마쳤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기쁜 길이죠. 감사의 길이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여기 이제 막 신방 어디 갔어요. 신방 가고 이제 차 가지고 막 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동네잖아요, 동네. 제가 무슨 뭐 한국을 가겠어요, 어디 뭐 알라스카를 가겠어요. 이 동네 다우존 옥스와 벤츄라 옥스나드 정도 지역을 커버할 텐데 이 동네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동네 목사로서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동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프고 또 때로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전에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제가 어제도 지금 문현선 집사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갔는데 그냥 만나서 잠깐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감사했죠. 그랬는데 금세 또 다시 안 된대. 둘 다 못 들어간대.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가족은 여기 없잖아요. 지금 가족 여기 없고 혼자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제 사실 집사람이랑 같이 밤에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키를 줬어요. 그분이 혹시 유하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키를 줘가지고 어제 이제 가가지고 그 집에 또 혹시 청소할 거나 뭐 혹시 문제는 왜냐면 집을 오랫동안 비울 것 같아서 가가지고 이제 집을 정리해주러 갔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사역이 돼야 되고 또 삶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라고 그랬고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토요일 날 밤 9시, 10시에 내가 지금 여기서 설거지 해주고 있는 게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뭐냐면 그래, 다른 게 아니다.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게 전부지. JOD가 목회를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네가 좋은 학벌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지 않니?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정말 이해하고 또 그 밑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작동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양심은 우리를 속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양심으로 더 비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